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롭게 세워진 학생 대표가 예비역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수련 회비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신입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역들이 하루 나가서 노가다 일당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참 귀한 의견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동의하였고 저마다 인력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집 근처에 인력시장이라고 조그맣게 써있는 사무실을 보았습니다. 6시 전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꽤 일찍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일찍 일어나서 5시 정도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10서너 명도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초조하게 우리를 누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좀 잘 보이려고 부르면 이렇게, 근데 딱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일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2-3명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힘세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나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그 조건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 눈빛이구나. 어떤 눈빛이냐면 누가 와서 찾으러 왔을 때 제가 무엇인지 시키기만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눈빛을 막 쏘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강력하면 싫어해 주시니까 또 겸손한 눈빛과 함께 균형을 잡으면서 앙망하면서 봤는데 여러분, 이 눈빛이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뽑혀가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한 반 가까이가 나갔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6시가 땡 지나니까 이미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 이제 끝났다 싶어서 서너 명씩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7시 되니까 낮이 화납니다. 한 3-4명 앉아 있는데 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돈 벌어야 되고 또 다른 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8시 되니까 거의 없었으면 제 기억에. 그래서 초라하게 그냥 집으로 왔다가 식사하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그날따라 책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시장에도 못 뽑히는데 내가 그 안에도 못 들어가다니, 이런 이 자괴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후에 좀 더 큰 데 가서 물론 일은 하긴 했지만 그날에 좀 이렇게 쓸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청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부유한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아침부터 학부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끝나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일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시각으로 한다면 9시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도 이상하게 사람을 찾아서 가고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일하지 않고 있느냐니까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5시까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징이나 힘이나 능력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있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무도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하루에 한 끼, 2끼 겨우 먹는데 이거 안 벌어가면 식구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차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똘망똘망하게 기다릴 것 같고, 혹시 부모님도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때 이 포도원 이 주인이 괜찮다고, 1시간 남아도 괜찮다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막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뭔가 일을 해야 가치를 느끼는데 남자가 아무 일도 못해서 참 너무나 무능하다고 느껴지는데 일거리를 주니까 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신나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이제 품삯을 결산할 시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줄까? 조금 줘도 감사한데 신기하게 그런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거 빨리 갖고 먹을 거 사서 식구들 먹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인사하고 갔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다른 일꾼들이 덩달아 흥분합니다. 야, 저 사람에게 한 10만 원 정도 줬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줄까? 우리는 몇 배나 일했는데 몇십만 원 주는 거 아닌가? 최소한 2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땡볕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해가 다 질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원망해서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무슨 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 약속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단지 그는 약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인가? 악과 불의가 왜 이렇게 난무하는가? 저 악한 사람을 왜 저대로 놓아놓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데 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사람이 욕심과 죄를 범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섭리하시고 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악한 자들도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이죠.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앞에도 나와져 있는 거예요. 19장 3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에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먼저 되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왜 경고하십니까? 여러분은 19장을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주님께 나왔죠.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때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비유를 하시죠.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실제적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영광의 날이 올 건데 그때 존귀하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 있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나중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선두에 서는데 왜 나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사용하시는 그 은혜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보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를 이제는 놓쳐버린다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름 받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물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에 놀란 그 은혜와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도 여러분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레 같은 나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더 이렇게 부유한 부러운 조건이 많은가? 나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는 이런 대가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처와 아픔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도, 최선을 오래 섬기더라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품꾼이요 일꾼인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겼던 김동호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분이 은퇴식에서 누구를 언급했냐면 자기의 모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원로 목사님의 그 은퇴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젊은 시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교우들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많은 것을 교훈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 절 인용하고 인사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 언급하시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근사하다. 나도 저렇게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자기도 모든 소감을 다 줄여서 이 말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놓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선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했죠. 생명을 다해, 젊음을 다해 교회를, 영혼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무익한 종이고 무능하고 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깨끗한 모습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는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가진 것들 더 부럽게 보이는 요즘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 그 은혜, 나를 불러오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용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가 흘러감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포도원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그 주인의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기도 했지만 함께 주님의 몸으로 동력자로 지혜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네가 안 돼야지, 네가 낮아져야지, 네가 무너져야지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렵고 힘들면 덩달아 힘들어지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면 함께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 부서들도 얼마나 잘 연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이 다음 세대의 부서들이 경쟁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잘 되려고 막 너무 선의 경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다음 세대 부서가 참 건강해지면, 이 부서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다음 세대 부서들도 함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 구역에 잘 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 구역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다른 구역들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가 살면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함께 덩달아 더불어 성장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를 향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지, 함께 동료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려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모습을 어느 순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싫은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나는 수고했는데 얘는 허랑방탕하는데 왜 하나님이 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나는 너무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줬는데
왜 동생에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줄까? 억울해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와 같은 그 첫째에게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아니었니?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이 집을 가꾸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아가고 일이 되고 힘들어질 때가 많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은혜와 멀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가장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줘서 함께 동력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주신 이 포도를 아름답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동력자 의심을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